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류시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글 중에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수필, 글 중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과 동의어일 때가 많다. 그 말은 곧 사람을 잘 안다는 것. 누군가를 안다고 믿지만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감정을 믿는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편견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가 어느 날 인도 겐지스강 바로 옆에서 한 노인이 운영하는 포차 같은 곳에서 인도식 밀크티인 짜이 차를 좋아했대요. 그 생강짜이를 마시기 위해서 자주 갔는데 서로 친해져서 자신이 가면 생강도 조금 더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루틴으로 방문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묵상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할아버지가 물이 없는지 주전자를 가지고 그 겐지스강 밑으로 막 가는 거예요. 뚝 밑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순간 류시화 작가 생각에 저 더러운 겐지스강 강물을 떠가지고 지금 이 짜이를 끓이는 거야 라고 속으로 분노를 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겐지스강 저도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보면 시체도 거기에 버리는 거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망감과 배신감에 가득 찼죠. 그 이후에 류시화 작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친하던 관계 속에서 갑자기 오지 않으니까 루틴처럼 오는 사람인데 안 오니까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좋아하는 장소를 잃어버린 또 류시화 작가도 되게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겨울에 그곳을 지나다가 노인을 만나는데 노인이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거예요. 서로 친하고 좋았으니까. 그래서 언제 왔느냐, 한국에서 다시 왔느냐,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류시화 작가가 잠시 주춤하다가 그래 갱지스강 물 오늘 한 잔 더 마신다고 내가 죽을까 싶어서 그냥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스스로 달래면서 있는데 또 다시 주전자를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춥진 않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좋고 짜이가 맛있어서 내가 먹었는데 이 장소도 좋긴 한데 저 더러운 강물을 가지고 짜이를 끓여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냐고 그 노인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큰 화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노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그냥 더 서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한번 가보자고 딱 내려가 보니까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호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맑은 물이 딱 닿을 수 있는 샘같이 이렇게 장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 위에서는. 갑자기 그 류시화 시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다는 단어만큼 그 정반대와 동의어는 없다. 가까운 관계라 해도 누군가에 대해서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보고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러 오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안는 일이다. 우리가 평생 걸고 깨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이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번역의 책 중에 하나가 두꺼운 책인데요. 하이쿠 선집의 제목이 이겁니다. 100만 광년의 고독 속에서 한 줄의 시를 읽다라는 책인데 그 책의 헤드카피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의 가슴 안에 있는 시를 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곧 누구를 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시를 읽는 것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생김새를 아는 것, 이상훈 목사 키가 크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사람의 배경을 안다는 것,
뭐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뭐 어떻게 어디에 살고 학교, 뭐 직장, 주소를 안다는 것. 그 사람하고 내가 아는 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 가지고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류시와 씨의 말처럼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과 동일할 때가 많다라는 말은 저는 100% 동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의 말처럼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냥 겉모습이나 뭐 30년, 40년, 50년 뭐 이거 되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이 꼬이꼬이 감춰놓았던 정말 남에게 감춰놓았던 그 일기장에 자신의 눈물 뚝 떨어져 있는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있었던 시를 읽는 것, 그거를 알아야지 안다고 조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를 이제야 알겠다라는 제목입니다. 너를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았다라는 것은 먼저 어떤 계획한 단계 그리고 레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야 알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레벨과 단계에 도착했다는 의미겠죠. 예전에 무술 영화를 보면은요, 뭐 성룡, 이소룡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무술 영화를 보면 대부분 무술을 연습은 산에서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축하하고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산하거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를 이제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내 제자라고 누구에게라도 이해해도 되겠다. 너는 나를 넘어섰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로 두려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의 나이까지 되려면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까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0살? 모르겠어요. 이삭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자라가지고 지금 등짐에 뭘 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도 5살짜리한테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금 그랬으니까 10살 그리고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고 부름 받은 지 26년 만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25년, 26년 그리고 얘가 자라면 거의 30몇 년은 좋게 되겠죠. 그죠? 네. 당연히 신앙의 연수야 그것보다 훨씬 많지만 아브라함의 경험과 저의 경험으로 보면 언제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심히 두려우면 여러분도 심히 두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삭이 질문을 하지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의 찰나, 성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군밤 하나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면 어땠을까? 저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포자기했을 것 같아요.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해야 될까? 나이 100살에 주셨는데 장자 갖고 화물을 가져가는데 아들이 물어보는데 야 너를 번제로 드릴 거야 라는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아브라함이 무슨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남에게 과실을 엄청나게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아들이 짐짝이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미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분노가 수차례 올라왔을 거예요. 3일 반 동안 지금 걸어가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겉은 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덤덤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듯 보입니다. 화도 못 내는 못난이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제 알았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대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알았다고 할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는 것을 알았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는 것을 알았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하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로마서 4장 18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는데 내 후손도 이 같으리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지 믿음인 거지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것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업, 성공, 잘하는 거 이런 것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도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십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읽었던 것.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가면서 그는 무덤덤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덤이라고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치지 않을 작정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것이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이삭을 안 바칠 작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만 읽으면 그냥 편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면 이거는 정말 5만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속에 안 바칠 수도 있어 안 바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단지 그의 고백 속에서 많은 감정과 결단과 후회들이 뒤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비록 번제 양을 마련해 주시지 않더라도 이삭을 바쳤을 거예요. 혹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손수 마련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100%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10%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8, 90%, 100% 가까운 아니면 50% 어느 날은 10% 어느 날은 80% 그래 그냥 바친다 바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바친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 혹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도 어쩔 때는 100% 어쩔 때는 10% 그게 저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거예요. 개런티가 되지 않잖아요.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말씀한 건 뭐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Nothing. 시로라기만 한 희망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지 하나님은 죽여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바라면서 믿었어요. 그래도 1%라도 10%라도 0.몇 %라도 주님이 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너가 되든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주시든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희망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의 일.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바라고 희망을 꿈꿨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기도였을 거예요. 그는 거의 30여 년을 유목민, 방랑자처럼 살았지만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기에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최고의 대도시, 그리고 그 이집트의 최고 강대국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아름답지만 처절하게 피눈물 흘리며 속으로 고백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도 나를 바라고 믿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며 환호를 지르며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미국, 한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 세계가 와, 인류 문명 대단하다고 했죠.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신앙도 최고처럼 보입니다. 와! 문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높아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는 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때에 최저점에 속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시고 역사하시고 너를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너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을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기회, 시험을 이겨내는 기회, 너의 신앙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제단을 쌓을 곳에 도착해서 그는 장작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묶은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모습, 이삭의 반응, 그것은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대단한 아이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몸부림쳤다고 하면 분명히 성서에 나왔을 텐데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제 알았다고 할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God knows that He can prove it with actions, not words. 말만이 아니라 아주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 3일 동안 그리고 또 반나절 동안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종들과 이삭을 놔두고 멀리 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 5명 뭐 이렇게까지라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못했을까요? 나를 죽이고 얘는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열국의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무슨 뭐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기도 하나 못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우둔한 걸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답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 한두 마디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행동으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말과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논쟁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건 뭐 어린이 도덕책에도 다 아는 이야기죠. 언행일치가 최고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언행일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뭐 학계, 뭐 의료계, 뭐 온통 교회는 더할 나위 없고요. 네. 아브라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은 당연하죠.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제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행동으로. 우직하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단 위에서 묶어서 지금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퀴즈. 형용사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랑은 뿅뿅 감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명사. 사랑이라는 거 가지고 뭐 글을 쓰면 뭐 책을 몇백 권 쓰려도 남는 아주 대단한 명사잖아요. 동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세 개 다 속한 거죠. 사랑. 모두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사랑장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형용사,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고린도서 13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외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참는 거래요. 바라는 거래요.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다 동사, 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곧 말과 입술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100% 정확합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크리스천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곧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랑을 해야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무림한 크리스천이 많다고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찾을 수 없이 100%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당시 신앙으로 대단하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한 명도 다 대단하다는 사람, 뭐 뛰어나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만 날마다 변한 거죠. 우리가 편하도록 저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왜? 뭘 보고? 자식을 지금 바치는 거 보고. 생각과 감정 안에 머문다면 그건 몽상적인 사랑인 거예요. 스토커 같은 사랑, 짝사랑. 짝사랑도 고귀하지만 사랑이란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대체적으로 쉽게 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판사판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한 말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묵묵부답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시험을 통과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거겠죠. 그러니까 손을 막 묶고 칼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심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에 하나님이 마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그러기에 가능했었던 아주 담대한 용감한 신앙의 행동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해서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와 같은 삶일지라도 또 그런 곳을 걷고 계십니까? 100마디 말 대신에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이실 때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잘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내리치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다급한 거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냐하면 내리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아서 뭐 슬로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이삭 얼굴도 안 보고 눈 감고 그냥 했을 거예요. 이삭은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긴급하게 부른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른 겁니다. 뭐 천둥 소리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칼이 날아갈 정도로.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그 부름에 기다렸다는 듯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Here I am, Lord.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Here I am, Lord.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God knows he was good at answering. Here I am, Lord. Here I am, Lord. 부부, 연인, 친구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질문에 대답을 잘하지 않으면 상대편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화났나 불만이 있나 애가 어떠나 뭘 혼자 막 집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쌓았다 무너뜨리고 하는 거죠. 내 말이 잘못됐나? 기분이 상했나? 뭔가 문제가 있나? 나를 싫어하나? 영적인 관계에서 대답은요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심에 Here I am Lord 라고 즉각적인 대답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서에 나오는데 성서의 유명한 사람들은 보면 대답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가자, yes. 다 버리고 yes. 집에서 좀 뭔 일 좀 해야 돼.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따라와, yes.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심에 Here I am Lord 즉각적인 대답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해요. 무엇보다도 빠른 대답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것,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에요. 나 기다렸습니다라는 거예요. 나 기다렸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좀 침착하긴 해요. 그렇지만 생각이 많이 있다가 대답을 하면 꼼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대답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기다렸어요, 주님. 기다렸어요. 왜 이제 이야기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의 즉각적인 대답. Here I am, Lord. 그 대답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인 대답은 곧 신앙의 표현이며 동시에 영적인 건강함의 정도, 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빠른 대답을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더디고 세상의 머리에는 좀 더디고 하나님께 빠른 대답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죠. 그는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표현이 성서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사자는 아들을 바치려고 작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신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서는 정확하게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려고 하니 이제 알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훈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지만 뭐가 좀 배럴리가 충전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충전이 안 된 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알았다는데 뭐 제가 자식을 죽일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습니까? 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대강 믿어도 되는 줄 아시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주 무덤덤하고 좀 사람이 느리고 사람이 많은 꼼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머리가 똑똑하고 꼼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붙이세요. Harsh words.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딱 바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것일까요? 그럼 그 전에 두려워한 것은 다 거짓말인가요? 말씀을 적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아멘, 뭐 은혜 받았다, 뭐 옛날에 이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요. 뭐 옛날에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뭐 so what? 지금 뭐 하는데 지금? So what? 옛날에 뭐 금송아지 있으면 뭐 할 거야? 금송아지라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뭐 옛날에 신앙이 이랬다는 그럼 지금은 어떠냐인데 말만 엄청나게 많고 남하고 막 싸우고 그럼 뭐 할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와, 이런 일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그럼 그 전에 두려워한 것은 다 무의미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딱 되니까 이제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정확히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20몇 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럼 그동안은 다 0점이냐? 이상훈 목사, 이제 알겠다. 지금이 아니겠죠.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만나는 날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말씀을 썼을까? 저 하나님 두려운데 지금도. 어제도 두려웠는데 내일도 두려울 건데 하나님 생각은 이거, 이상훈 목사 너는 아직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다 압도돼서 감격했어요. 그래도 조금 있다가 다들 막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들이 다 빈 껍데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이렇게 좋다고 박수만 쳐주는, 세상에서 코치하는 거, 뭐 카운셀링 하는 거, 이런 거나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거는 첫 번째 옵션의 시작이니까. 이게 맞는 방법이니까.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경외,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경외를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Stand in awe of him. 하나님 앞에 아주 경이롭게 감탄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이 awe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어요. 감탄한다는 뜻. 근데 NIV는 fear라고 표현해요. 두려워한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더 깊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예요.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그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 앞에 친밀함이 있지, 그게 관계이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은 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 He makes His covenant known to them 이라고 표현해요. 성서상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나타내요. 여기서 친밀함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불신, 죄, 단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버릇없는 행동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이제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유기적으로 잘 친밀하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Lord, here I am, Lord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과 섭리를 잘 순종하고 있다는 증명인 겁니다. 그냥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레디가 되어 있다고 하는 항상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언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야기해요. 시편 112편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을 두려워한 줄 알았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해진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겁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요? 세상에 돈과 명예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악질들도 돈 많이 벌어요. 세상에 머리 아주 흉악한 사람들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 걸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이제 알겠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야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제발 좀 하나님을 알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누구인 걸 알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했던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도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구나. 내 아들까지 줄 정도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 마음에 자기의 조카도 살려주셨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안 살려주겠어요. 그렇지만 죽일 작정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려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너를 알았구나. 야다구나 라는 것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나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또 아브라함을 잘 아는 관계. 말씀 마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일합니다. 이상훈 목사, 너가 나를 잘 아는구나. 내가 너도 잘 알겠다. 너를 이제 알겠다라는 소망,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